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배파하며 전복하며 멸하여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으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정립을 하고자 합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수르에 망한 이스라엘과 바벨론에 망하게 될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배파하며 전복하며 멸하여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제2계명에서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고 또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음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깨닫도록 예언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에 대한 진리를 바로 정립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 BC 그때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유다는 아직 바벨론에 망하기 전입니다.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매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대인들 보고 말하는 것이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시켰는데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뭐라고 하면 에레미야의 말을 믿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바벨론으로 속국으로 안 보낸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예언해 놓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0장 1절에 31장 26절에 보면 바벨론에 망하고 나중에는 결국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망한 북이스라엘도 바벨론에 망한 이제 남유다도 다 뭐냐면 회복시켜 줄 거다. 다 돌아오게 할 거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제 뭐요?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예언한 것은. 그런데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주신 것이 십계명 또는 규례, 율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모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29장에서 얘기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와서 십계명을 줄 때에는 출애굽에서 십계명을 줄 때는 2계명에서 1계명에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고 2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우상을 만드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아비가 지면 그 죄를 3, 4대까지 갈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3, 4대까지 다 죽인다 그 얘기입니다. 노아도 함이 노아에게 죄졌을 때 그 자손을 저주해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법을 주고 그럴 때에는 3, 4대까지 그 죄가 이르리라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신명기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비의 죄로 아비만 죽고 아비의 죄로 인해서 자식은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깨닫지 못하고 보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야. 언제는 죽인다고 하고 3, 4대까지 언제는 뭐야? 안 죽인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봐갖고는 성경을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불변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떤 것을 얘기하셔서 어떻게 이루시려고 말씀하셨는지 진리를 깨달아져야 하나님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의미는 새 언약을 세울 날이 이르리라는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셨고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진리를 전할 때 못 알아듣기 때문에 땅땅 온다 얘기했습니다. 왜? 구약 성경만 있었거든요. 예수님 오시 사역하실 때 신약은 없고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참고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깨달아지면 내가 가리키는 진리를 너희들이 이해가 안 될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 이해가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면 내가 가리킨 진리가 깨달아져서 내게 올 것이다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신 이 새 언약을 깨달으면 사람의 씨가 되는 것이고 이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 자연히 짐승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새 언약을 깨달음으로 모두 사람의 씨가 뿌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새 언약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 써놓은 대로 마태복음 26장 갑니다. 자기 준비하여 공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피를 흘려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것을 말하냐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근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죄사함을 먼저 가르칩니다. 진리를. 뭘 주면서? 살과 피, 떡과 포도주로 비유해서 당신의 살과 피라고 비유해서 먹였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뭐요?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게 돼서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그걸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쉽게 말하면 살과 피를 바쳐서 죄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내 죄를 없애준 그 사람, 깨달아진 사람은 사람의 씨가 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람이십니다. 그 사람이 안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내 죄를 없앤 그 사람이 안 믿어진 사람은 아직 사람의 씨를 못 받고 자연 짐승의 씨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예수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것이 깨달아져서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냥 죄는 없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게 믿어지는데 사람의 씨가 내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이루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눈말이죠. 그때 언제? 예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올 때. 그래서 그때는 아비야 포도를 먹었어도 해도 아들들의 이가 쉽지 않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씨가 떨어진 사람은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이 얻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자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그날 후에,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이 받아진 후에,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 깨달아지면 누구든지 작은 자 큰 자 뭐 가리지 않고 깨달아지면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면 하나님을 알아 하지 않아도 깨달은 사람은 다 신약 새 언약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달아진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서 큰 자라고 한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지도자고 지도자 아니고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새 언약만 깨달아지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자기 주어진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그 사람으로 자기 인생을 기쁘고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업 기초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따지시는 건 새 언약을 깨달아졌느냐 안 깨달아졌느냐를 따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깨달아진 사람은 어떤 일에 가서 종사를 하든지 뭐냐면 그 새 언약 안에서 그 사랑 가지고 그 사랑을 이루어서 그 일을 해나감으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뭡니까? 신약의 최고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신약 성경의 최고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왜? 그 말씀을 그냥 여기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에 그 말씀이 실상으로 온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 기록이 되는 것이다. 사랑은요, 다른 건 다 어디로 갑니까? 밖에 있어요. 다른 건 다. 그런데 이 새 언약만큼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것은 다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사랑 어디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받는 것이지 사랑은 밖에 어떤 그릇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깨달아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뭐 했어요? 온 사람. 그 사랑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을 정확하게 뭐냐면 새 언약이 깨달아진 사람. 사랑은 다른 데 받지 않습니다. 마음에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 마음에 받아서 채워지면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것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입니다. 그래서 점점 깨달아서 우리 인생길에 어려움이 오든 내가 실패를 하든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서면서 내 인생길을 멋지게 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능이 없다고 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하였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거기서 준 게 하나님의 약속이며 십계명, 율례와 규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냐?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의 생명, 너희를 이 땅에 보냈고 너희를 인도해가는 나는 너희들의 주다. 그 얘기예요. 그게 주가 뭐예요? 남편이잖아요.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라고. 남편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안 지켰어. 결혼할 때 부부가 약속하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죄 없애주고 이끌어내서 하나님과 약속으로 타게 된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지킵니다. 그게 약속을 뭐 한 거예요? 파한 거죠. 그런데 새 언약을 줄 때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줄 때는 어디다 놨어요? 법이 밖에 있었어요. 마음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는 생명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에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세상 걸 버릴 수 있고 세상 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도 예수는 우리를 버릴 수 없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새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약속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왜냐하면 율법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세운 법이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을 세우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똑같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율법이 흠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둘째 것은 새 언약이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운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면 첫 것은 날 가지게 하는 것이니 날 가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하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뛰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왜 우리 마음에 이것을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했냐면 새 언약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깨달아져야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에 그 사랑이 와 있어야 뭐냐면 새 언약으로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법을 놓고 무슨 법? 하나님의 사랑법.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랑법. 그 사랑법으로 법을 사랑을 줘서 씨를 심고 그리고 먼저 그 진리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내 생각에 기록이 된다 말입니다. 뭐가 기록됩니까? 죄가 없다고! 죄 사건 나 죄 없다고! 기록되는 것이고 그 사랑법이 여기서 있어서 나는 왜? 이제 그 사랑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씨가 심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세원이를 안 깨달으면 아직도 뭐예요? 내가 죄 안에서 자꾸 가책을 느끼게 되고 힘이 들고 자꾸 뭐예요? 나약해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합니다. 거기서 끌어낸 것이 사람의 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심으로 말미암아 첫 것인 율법을 폐하고 둘째 것인 새 언약을 세우셨으므로 우리가 이 새 언약을 깨달아 믿으면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내 공로 아니에요. 내 헌신 아니에요. 이거는 내 의도 아니에요. 그분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 그것이 내가 믿어지면 그냥 그것이 내 안에서 홀라히 그 사랑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냥 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거룩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아비의 죄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 시가 떨어지기 전에 다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부모 죄로 내가 죽는다 생각해요. 그렇게 잘못 가르치게 왜 가계 저주 이런 식으로 가르치나 부모 죄가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다 그것이 다 가짜예요. 잘못 가르친 겁니다. 새 언약은 분명히 말씀하실 때 전이되지 않는다고 가르치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 새 언약을 모르니까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께는 연대 책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 깨달아지면 연대 책임이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모의 재원은 아무 상관없이 거룩함을 얻어
죄를 사함받은 진리를 깨달았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조건 없는 감사가 나와요. 조건 없이 그냥 뭐였어요? 그 사람이 와서 내 죄를 다 없앴기 때문에. 조건 없는 감사, 조건 없는 기쁨, 조건 없는 행복이 여러분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씨가 그 뿌려졌기 때문에 우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면 올 때까지 내가 진리를 듣는 것이고 내 마음에 이 새언약 실상이 되면 그냥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새언약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넘어갑니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예, 새언약이 왔으니까 이제 왜? 새언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는 왜? 각각 자기 죄로. 아내가 죄졌으면 아내가 죽는 것이 남편이 죽는 거 아니고, 부모가 됐으면 부모만 죽고 자식이 죽는 거 아니고, 자식이 죄졌으면 자식만 죽고 부모가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각 죄를 묻게 되고 각각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깨달으면 사람의 씨가 뿌려지고 이 새 언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의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씨가 뿌려진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오는 거 죄 기억도 안 하고 내 속에도 그 없애버려서 사랑을 집어넣어서 기쁘게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람의 씨를 뿌리는데 사람의 씨가 있고 짐승의 씨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보세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뱀의 말을 듣고 인간은 다 뱀에게 속했어요. 거기서 우리를 끌어내서 하나님 자녀를 만드는 것이 사람의 씨를 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를 깨달아서 심어지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뭐예요? 짐승이에요. 이해되셨죠? 거기서 이끌어내는 것이 그 죄악에서 우리 죄 없게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선물로 은사로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아 믿어지는 것이 신앙에 예수 안에 들어오는 이제 뭐냐면은 첫 신앙이에요. 그전에는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뭐예요? 자꾸 내 세상적인 것, 세상령을 받아서 세상적인 것이 나를 괴롭혔어. 세상적인 생각이 나를 나약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자꾸 고민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의 씨를 집어넣고 나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도 내가 하는 일에 조금 잘 안 풀리려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약해지거나 절망하거나 우리는 거기에서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더 깨달아서 더 준비시켜서 우리로 실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잘될 때는 잘될 때대로 깨닫고 안 될 때는 아닌 데도 깨달아서 진리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시키시는 것이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성령이라면서 그 첫눈에 깨달아서 하나님 사랑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속에서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보십시다. 주께서 가라는데 그날 후로는 뭐하는 후로는 새 언약이 내가 깨달아진 후로는 그 소리예요.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후로는 그 소리다.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로 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제사 안 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없기 때문에 기뻐 찬송하고 기뻐 뛰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갖추러 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갖춰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새 언약을 깨달으면 사람의 씨가 뿌려져서 죄사함을 받고 누구든지 이 새 언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의 씨가 뿌려져서 각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셨습니다. 이제 죄는 무엇이냐? 새 언약이 안 깨달으면 죄요. 새 언약이 깨달으면 죄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고 예수를 믿으면 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그 사람이 와서 나를 죄 없는 사람으로, 죄를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뭐냐면 자라갈 수 있도록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10계명을 다 걸려서 죄인이라고 했는데 새언약 쪽은 싹 다 어떤 죄를 졌던 우리를 그 사람이 와서 심어치고 그 다음에 싹 용서하고 나서 우리 집에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커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으로 갖추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새 언약으로 죄와 불법을 사함받았으니 기쁨으로 영생길을 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사람의 씨가 뿌려친 그때부터는 뭐야? 나는 이제 사망길이 아니라 나는 뭐야? 영생길로 내 인생길을 가는데 나는 이 몸을 갖고 그냥 살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육신적으로 내가 뭘 일을 하든지 내가 인류에서 이 땅에 살아요. 근데 내 마음은 그걸 깨달아서 내 삶 속에서 영생길을 진리를 깨달아서 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밖으로는 하는 것 같지만 이 세원약이 안 깨달은 사람은 뭐야? 멸망길, 사망길로 인생길을 세월을 보내고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는 거예요. 영생길, 지금부터 영생길이에요. 이 다음에 죽어 영생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신 적 없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못 깨달을 때문에 죽어 영생 얘기합니다. 죽어 구원 얘기하는 겁니다. 세원을 깨달으면 지금 구원, 지금 영생길을 우리가 걷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신 세원약이 기록된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새 언약을 깨달으면 사람의 씨가 뿌려진 것이고 이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하는 짐승의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낳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요한사도가 1절부터 13절까지 잘 얘기해놨습니다. 하나님 말씀엔 생명이 들었고 그 생명은 나한테 비치고 그것을 갖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새 언약이 깨달아졌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녀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되고 바울이 얘기한 명분이에요. 자녀 권세를 받았고 이제는 뭐야? 혈통으로 육조나 사람 뜻을 나지 않은 사람이다. 육신은 다 혈통으로 왔어요. 누구나. 근데 영은 우리 영은 혈통으로 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같이 살아요. 그런데 부모하고 나하고 영이 같습니까?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먹었을 때 내가 받아들인 대로 그게 내 영이에요. 그러면 한 집에서 부모가 그래서 말 가르쳤다고 부모가 똑같습니까? 받아들여 깨달은 대로 영이 다 틀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다 영이 틀려. 그래서 가족이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마찰이 생겨요. 영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 말하고 이해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영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나중에 뭐한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다 같은 말, 한 영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누는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을 줘서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시켜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이 가정을 이루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잘 나와 있죠.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새 언약으로 사람의 씨가 마음에 뿌려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도 오셔서 뭐야? 씨 뿌리는 교회세요. 농사짓는 씨 뿌리로 받아들였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새 언약에 대한 그 말씀이 이해가 된다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귀로 했을 때 알아들어서, 뜻을 알아들어서 사랑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뭐다? 그 사랑이 알았어요. 그 빛이 들어왔어요. 이제 진짜 빛의 근본이신 하나님, 진짜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자꾸 우리가 자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질 씨는 육신의 씨예요. 육신의 씨는 육을 입었어. 이건 썩어질 씨예요. 또 영도 마찬가지. 썩어질 씨는 마귀가 준 씨요. 마귀가 심은 씨요. 그건 멸망이요. 그걸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는 예수께서 오셔가는 진리, 사람의 씨. 그입니다.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드리는,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없어지잖아요.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영생이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내가 영이 됐기 때문에 나도 뭐한다? 영원히 영생길을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있어요. 그 말씀으로 내가 됐기 때문에 나는 그냥 영생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 다음에 죽어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하나심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면 영생이에요. 그냥 영생을 취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갑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만 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양육하고 목회를 시키면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제 그 새 언약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바울을 가르칩니다. 11절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그 분량까지 우리를 키워가는 것이 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까지 크면 그냥 영상 자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을 주어서 떨어냈고 그리고 사람의 씨를 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진리를 통해서 양육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키워서 영생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핑계가 없어요. 진리 깨달으면 이 땅에 한 사람도 누구에도 원망 불평할 사람도 없고 핑계할 사람도 없고 없어요. 핑계는 아담의 속성이 있어서 핑계를 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핑계하지 않아요. 진리가 깨달으면 절대 핑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죄하고 자기가 죽는 것이지 부모 죄하고 죽지 않습니다. 자식 죄하고 죽지 않습니다. 아내 죄하고 남편 죄하고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인격적인 사람이 돼서 절대 원망 불평 핑계하지 않는 인격적인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인간은 다 아담의 속성 속에서 원망 불평 핑계.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나라 속담이 뭐가 있어요? 잘하면 다 내 탓이고 잘못하면 다 조상 탓이야. 얼마나 웃겨요.
그렇게 어줍지 않은 인격을 갖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어디에 있는 인간? 지 밖에 있는 인간. 우리는 근데 거기서 끌어내서 죄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양육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영원히 믿으시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으니 이것이 이제 선물이죠.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디디에요. 새로운 약속을 온전히 이루는, 이제 내가 이루어요. 이제 신약 성경은 다 이루어서 기록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새 언약을 온전히 이루는 그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이 덜 이루어져서 이루어진다는 말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는 신약 성경을 다 깨달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 없는 인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씨를 심었으니까 온전히 다 인격에 가르쳐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인자셨습니다. 죄 없는 것까지 올라가야 우리도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 인자로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